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암송하심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작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두 무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사랑 안에 충만하신 주님,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이때에 이 재앙이 곧 주님의 창조적 질서를 파괴하고 온갖 교만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유혹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벌어진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대책과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늘어난 가정에서의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며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과 그 지역의 미자립 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의료 혜택이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회복되어져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고 엎드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고 그 가정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그들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강건하여져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시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요셉과 같은 꿈을 품고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자라나 장차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꼭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살피시어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심될 때마다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정직하게 일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비록 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시절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하자 황제 네로는 그 책임을 기독교에 돌렸습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불에 태워지고 사자에게 먹이로 주는 등 잔인하고 가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격려와 더불어 힘과 용기를 줘야겠다 하고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고난은 분명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믿음을 강하게 한다.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시험은 잠깐이지만 주님께서 주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고난은 전혀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오히려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거룩하게 살라고 당부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출애굽 시절 죽음에서 건진받은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조상들과는 달리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소설, 희곡, 또 우리가 많이 보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그에 관련해서 미리 어떤 것을 넌지시 비춰 보이는 일을 복선이라고 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뒷일을 대처하려고 꾸며놓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복선이 있는데 특별히 부활의 복선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아나고 가죽 옷을 입은 사건은 부활의 복선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도 의심할 바 없이 부활의 복선입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살아난 것도 부활의 복선입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죽였던 홍해를 이스라엘은 건너갔던 것 역시 부활의 복선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선을 경험케 하시는데 그 이후에 장차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에 인용된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부활 신앙의 길, 즉 부활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거룩한 부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홍해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30분. 이스라엘은 또다시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광야, 사막입니다. 땅에서는 풀 한 포기조차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겠다라는 원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광야임을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십니다. 식량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리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다음 날부터 사면에 수북히 쌓인 만나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애굽에 살 때는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루하루 일해서, 그것도 혹독하게 일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노동의 결과, 즉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래서 수북하게 쌓인 만나를 먹고 삽니다. 주님이 하늘 창고를 여시면 아침에 가서 그저 거두는 수고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혹독한 노동으로 겨우겨우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활신앙의 길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히게 하셨습니까? 좌로도 우로도 사방으로 막힌 길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하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의 길 둘째,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심지어 인간에게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용서의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죄로 인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후손들에게도 구원의 약속을 베푸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 곧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 죽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시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시작, 생명의 회복, 영생의 사건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곳이 제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제사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연락되려면, 하나님께 흠양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신전, 그리스 로마 신전,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우스 신전 가도 안 되죠. 둘째, 정결한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또는 형식적인 제물은 오히려 드리고도 하나님의 분노를 삽니다. 마지막 셋째, 제사를 집례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합당하다,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받은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 9장은 이러한 제사를 책임질 제사장이 세워지는 장면인데 주인공은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 뒤 아론 집안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크게 놀라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선택된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화형당한 것입니다. 원인은 그들이 분별 없이 제사를 드린 것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문자로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곧 이어 나오는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레위기 9장 10절에서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신 나머지, 쉽게 얘기해서 술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 지정한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대충 아무 불이나 재물을 태울 수 있는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책임을 소홀히 여긴 결과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란 생명을 살리는 길,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법을 어겼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며 사는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서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특별히 청년들로부터 젊은이들 상당수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반감을 품을 것입니다. 나는 삶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고 또 한 번도 안 믿은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주일 성수를 했고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교사로,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끊임없이 직분을 감당하며 살았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고요? 그것은 목사님의 지나친 정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신앙생활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회당, 교회는 곧 생명이요, 교회 생활은 그들의 삶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출교를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법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배척했습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했지만 하나님의 법도는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겼다라고 여겨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먹고 살기 편해졌으니, 일 안 해도 먹을 게 있으니, 따뜻한 등, 든든한 배 두드리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은 누구인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들 조상 대대로 꿈꿨던 그 꿈의 내용, 복의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놀라운 부활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시대입니다. 당신은 오직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 하나님을 듣고 보고 묵상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 있는지,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날마다 드리는 나의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확인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신앙 안에 거한다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동일시합니다. 예배가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큰 착각에 빠져드는데, 그것은 은연중에 내 육신의 건강과 내 영혼의 건강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젊고 힘이 있어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살면서 활기를 느끼니까 무의식 중에 내 영혼도 마치 육체처럼 활기차고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 영혼이 빈약하다는 표시, 심각하게 말하자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심각하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말하자면 사탄의 꾀임에 이미 충분히 넘어간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영혼이 빈약한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동안 잘해왔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성경에도 보면 자족하라는 말 있잖아. 자, 만족해. 당장에 나타난 공적 예배의 휴식 때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 땅에 만연한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직접 모여드리는 공예배를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 또 하나는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아예 푹 쉬는 사람입니다. 비록 공예배가 없어도 사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가정예배 또는 소그룹별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예배가 없었을까요? 모일 수 없어서 안 모였을까요? 아니면 모이기 싫어서 안 모였을까요? 예배할 수 없어서 못했을까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했을까요? 남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평가받을 공예배라는 형식이 사라지니 자신도 모르게 본 모습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예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언 중에 자신은 한시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으며 그래서 확실한 신앙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자율적으로 행한 공예배 중지의 시기에도 예배자로 설 수 없었던 사람이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과 고문 심지어 순교의 현장에서 위협당할 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까요? 장차 말세 이 세상의 끝날에 다가올 사탄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부모, 아내나 남편,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라고 담대히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참 예배자로서의 삶, 곧 날마다 예배 생활을 지속해 오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 시대로 비유하자면 전국적인 기독교 부활절 행사를 주도했던 사람들, 그래서 훌륭하다라고 환호와 갈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봉사와 기부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을 뿐 아니라 신비한 치유의 능력까지 있어서 병원에서 손도 못 댄 환자들을 고쳐냈던 그런 놀라운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반대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영생 얻을 자와 영벌 받을 자를 가르시는데 이때 영생 얻을 의인들에게 칭찬하는 말씀이 34절에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실 때 칭찬받는 자들이 의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8절을 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기들은 결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은 명료하게 답변하십니다. 그 칭찬은 결코 공로주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신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현대적으로 따지면 소위 영적으로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실천적이었습니다. 25장 40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대한 행사나 능력의 성취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듣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배우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배운 것 중에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이 걸어야 할 두 번째 길, 그것은 바로 실천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신앙 지식의 획득이 아닌 신앙 생활의 체득입니다. 즉 어디에서 이것저것 보고 들은 것으로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고 주장하면서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만 실제 삶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 지식의 획득자입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비록 성경과 신앙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실천하며 사는 거룩한 예배자, 신앙을 체득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 신앙의 길을 걷는 참 신앙인입니다. 기도합시다. 능력과 거룩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부활 신앙의 길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나로 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법도대로만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합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다시 교회 공예배가 공식적으로 멈춰지는 일이 있으면 또다시 합심 기도를 하겠지만 이제 교우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오늘로 마지막 합심 기도하는데 5구역과 더불어서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5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기관, 홍경희, 한영은, 한영광 가족 있습니다. 장봉자, 박종환 가정 있습니다. 최희숙 가정 있습니다. 김건준, 김순열 가정 있습니다. 김선학 가정, 김혜숙 가정 있습니다. 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 가족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사는 예배자의 삶, 부활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육체 연약함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구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기권, 홍경희, 한영은, 한영광 가정이 있습니다. 장봉자, 박종환 가정이 있습니다. 최희숙 가정이 있습니다. 김건준, 김순열 가정이 있습니다. 김선학 가정이 있습니다. 김혜숙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한 이 가족들, 아버지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시 어려운 시기 안에 아버지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으로 말미암아 쓰러진 일이 없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특별히 병마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에게 부활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귀를 열어 듣고 또 듣고 하는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복이 이들에게 임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고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하늘에서부터의 공급, 인간의 능력이 끝나졌을 때 오는 하나님의 공격을 보면서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복을 모두 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현, 이재현, 이서아 가족이 있습니다. 이영주, 허재석, 허지율 가족이 있습니다. 강희지 가정이 있습니다. 성한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히 새롭게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권적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새 가족들 새로 태어난 아이를 대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어루만지듯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경현, 이재현, 이서아 가정, 이영주, 허재석, 허지율 가정, 강희지 가정, 성한구 가정, 우리 장생복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 기도가 필요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 돕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래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자녀들이 영원한 힘을 아버지 만나는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장생불교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특별히 오구역에 속한 가족과 새로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꼭 지켜 보호해 주셔서 이 자녀들이 이 시기에 전염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막아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어려워진 모든 영적, 정서적, 육체적 또 경제적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심을 말미암아 인간의 공급, 나의 힘과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의 시기를 오히려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처럼 하나님의 손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성성을 모아 예물 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정성과 뜻을 다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사 하는 모든 사업, 일터를 축복하시고 형통하고 번영하며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리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대신 오직 감사와 찬송의 메아리만 울려 퍼지는 복을 꼭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 행복 얻게 하시옵소서. 그 영혼 어디 가든지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 참 평안과 기쁨, 영생의 삶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 긍휼히 여기사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빛을 밝힐 때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이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복도 꼭 우리 지역에 얻을 수 있도록 장생보지역도 주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광고부터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광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명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기 전에 미리 화장실 갔다 와서 준비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해라. 알았지? 내가 지명이를 들어서 예를 든 것뿐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사가 그대로 신약에 예배로 왔는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둘째, 정성스러운 예불, 셋째, 집례자인데 이 정성스러운 예물과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데 두 번째 정성스러운 예물은 뭐냐면 자꾸만 사람들이 헌금만 생각하는데 헌금은 기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이 예배 시간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자기의 사사로운 볼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 준비되지 않아서 아주 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다. 그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린다고 예물을 가져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역겨움과 분노의 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는 오늘 너무 저기 해가지고 크게 마음이 상했는데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여러분 전체도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역겨운 재물입니다. 휴대폰 말할 수 없죠. 너무 피곤해 주무시는 거 이해는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타 이 시간에 정말로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모든 사사로운 거는 전부 다 역겨운 재물이 됩니다. 저는 예배를 끝났다가 다시 이렇게 모여서 이 광고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맨날 예배를 드릴 때 이 얘기 했으면 맨날 하던 얘기 또 하는구나 이렇게 드렸을 텐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몸소 체득을 했기 때문에 이 광고가 제대로 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예배 시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인터넷에다가 장생포 교회를 쳐서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홈페이지 그 인터넷 주소란에다가 JSPC 장생포 철치의 약자죠. JSPC.KR 코리아의 약자니까 딱 치면은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들어가고 여러분 제가 지금은 보니까 제가 공지만 하고 여러분은 아무 글을 안 올리시는데 올리시기 바랍니다. 글 중에서 너무 감명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 올리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분야가 다양해요. 목사님을 통해서는 주로 특별 계시에 대해서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많은 시인들 또 낭만가들에게 멋진 시를 주셨습니다. 그 시를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딱 올려서 같이 나눌 수 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단순한 어떤 관공서 홈페이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정서가 나누어지는 거룩한 영적 공간 되도록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음악 같은 거 올리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홈페이지 공간이 작아요. 작아가지고 용량이 작아서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하는 그런 홈페이지라 그렇습니다. 용량이 작다 보니까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시가 있는데 올리고 싶다 해서 임지혁, 황수철, 우리 누구죠? 김아빈, 황수빈, 김태림, 또 김도연 이런 아이들이 우리 청년부애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올려가지고 저 연락해서 올리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코로나 전염병에 관한 정부의 대처가 완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시국에 맞춰서 이제 매주 10시에 공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완전한 해제가 아니라 완화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렇게 유아부에서부터 장년부까지 전 교인이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불안하다 그런 분은 인터넷상의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과 처지를 잘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광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명확하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2, 3주 전인가 한 달 된 것 같은데 신문을 봤는데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은 장례가 없이 당일날 바로 화장해서 치워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기사를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부주의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셔가지고 바로 우리는 3일 장도 못 치르고 그냥 불에 태워 사장에서 버려졌다. 와, 그때 그 속상한 마음이 어떨까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라 자기 신앙에 따라 기꺼이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우리 유족들, 믿음 있는 저로서도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아버지 3일장을 못 본다 그랬을 경우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 일이 부모는 믿는데 자식들은 믿지 않는 일에 집에서 일어났다. 그 부모는 자기가 순교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갔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옮아가지고 죽어서 치워버렸다.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매우 원망과 분개 또 적개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물론 이것이 이제 신앙을 박해하는 일이면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다 죽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권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박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과 관련이 있는 신학적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 뭐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표현을 놨는데 저기 보시면 마지막에 5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안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의 삶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가 사회에서 부탁하는 것도 듣지 않고 지 맘대로 하다가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죽였다 이러면서 되게 분개하면서 교회의 덕을 망가뜨리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의 시행,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지금 교회 방침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광고는 이겁니다. 자율적 참여를 하는데 이미 결론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6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광고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지를 해주시고 얘들아 나는 혼자 예배하는 게 싫다. 교회 나와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면 하나님이 날 참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서 그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만에 하나 생길 그런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방송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이 나올 때 그 마음을 제가 다 알고 있고 또 대부분 신앙의 가정 자녀 후손들이기 때문에 알 거라 생각해서 광고를 안 했지만 이제는 어쨌든 완화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어른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혹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기들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본을 받으려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으니 제가 드리는 신학적, 목회적 권고를 꼭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광고. 젊은이 그룹의 소그룹 모임을 시행합니다. 직장 문제로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부터 젊은 부부들 중심으로 시행하는데 남녀 각각 격주로 모입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 구역 예배를 시작하면 드립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일종의 영적 사각지대에 속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그룹 모임이 되게 중요한데 안 드리고 있어서 제가 이거를 부득불 시행합니다. 사실은 이미
3년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해서 여러분에게 했던 말 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을 예배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다. 그 제가 분명히 공언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방법은 무엇일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목회적으로 찾았던 것이 또 이미 존재해 있던 것을 발견해서 다시 얘기한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대그룹 예배, 공예배. 둘째, 소그룹, 구역 모임을 포함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마지막, 1대1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훈련.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걸 하기 때문에 대그룹과 또 이렇게 소그룹, 그 1대1은 나름 하고 있습니다. 1대1 제자용도 하고 있고. 근데 소그룹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안 되는 겁니다. 예배자로서 이 세 가지가 일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데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은 거의 부재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평소 때 늘 예배가 진행되다가 이 일을 했으면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이제는 그나마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청년부터 젊은 부부가 대상이지만 여러분 중에 나는 직장 다녀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금요일 날 밤에 나오시면 됩니다. 금요일 낮에는 주로 이렇게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밤에는 젊은이들이 구역 모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거기에 참석해서 또 하고 싶다면 오셔도 됩니다. 남자는 매 홀수 주일 지난 1, 3주 그러니까 지난 후에 금요일 밤 9시 본당에서 모여서 적절한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잠모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동부실이 될 수도 있고 뭐 유치부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찬양대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매 짝수 주일인 2, 4주 후에 금요일 밤 9시에 이 본당에서 모입니다. 바라는 것은 두 분 다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소그룹 모임할 때 남편이 밑에서 아이들을 봐주고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가 될 것입니다. 또 남편이 소그룹 모임 하는 주간에는 아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교회 밑에서 이렇게 봐주는 시간. 혹 아내나 남편이 못 나온다, 없다 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애들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들은 소그룹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번 주는 누굽니까? 돌아오는 금요일은 누가 모이죠? 예? 날짜를 잘 계산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4월 26일 짝수주죠. 넷째 주. 이유는 누구죠? 여자입니다. 근데 마침 잘 된 게 그날이 5월 1일이라 근로자의 날이라고 다 쉽니다. 남자들도. 그러니까 남자분들 푹 낮에 쉬었다가 밤 9시에 나오셔가지고 애를 좀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들, 아내들이 소그룹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해제된 전염병 해제가 일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접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연습도 하지 마시고 식사도 없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바로 가시기 바라고 대신에 찬양대는 없는 대신에 우리 김경수 사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찬양대 시간에 특송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개인적으로 연습해 오셔서 잠깐 이 앞에서 한 10분 맞췄다가 할 수 있도록 그 특송이 어떤 한 사람의 독창일 수도 있고요. 한 가족의 합창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관현악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자기가 특송하고 싶다. 그 사람 김경수 사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경수 사님이 그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이번 5월 달부터는 이 가족 또는 뭐 여기 이렇게 해서 찬양대 대신에 우리가 특송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날마다 부활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